것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 회복이 다른 회복의 원동력이다라는 이 영역을 살펴보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번 예배,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아니면 우리 각자 개개인이 이제 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접하는 영역이 이제 바로 예배라는 통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온다, 예배 보러 온다 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왜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왜 예배라는 통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의도를 이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또한 이 예배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중요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진 예배의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이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한 이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 다른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모든 회복의 원동력, 근원이 되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는 하나님 친밀함 등 우리 신앙의 모든 요소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교회의 기능을 4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로 더 나눌 수 있어서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모형으로 표시하면은 이제 위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 그리고 이 기능이 있고, 교회의 기능이 또 아래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과 양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라는 이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예배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교회의 다른 기능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동력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전도도, 양육도, 그 다음 사랑의 교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부터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이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임을 위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날 새 이스라엘이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한 한 거룩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19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제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19장 4절과 5절, 6절인데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애굽과 광야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대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한다면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였느니라 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끌어 들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원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 종노릇한 데서 자유가 보장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그 말 듣고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물론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그 여정 중에 있긴 하지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인격체를 다른 인격체에게 이끌어가는 것은 두 인격체가 잘 사귀어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인격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이게 세계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키며 이 부분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으라. 그러니까 똑같죠. 그렇게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이 뭐였죠? 그 복이 바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소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의 특별한 소유는 물론 왕이 온 나라 백성 모든 좋은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왕이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물창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해 둡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여긴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제사장의 기능이 하나님과 그 다음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그 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하겠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죠. 이건 우리가 엄청 노력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물론 이 의지적으로 애쓰는 영역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일어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축복 중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달리 이렇게 구별되어서 어차피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속세에서 떠나가지고 우리는 뭐 신선처럼 이렇게 딱 구분되어져 가지고 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좀 이제 거룩하려는 속세에 사는 그런 중생들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불교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생을 그래서 구제하러 나간다 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들은 저 산속 가가지고 잘 오지 못한,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수양하고 하는, 그래서 구별되어진, 그렇게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자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도사들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수도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럼 거룩한 상태가 되면 왜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룩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영역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복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 명예, 지식, 건강, 이런 쪽을,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행복들, 그런 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영역의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부수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 안 해도 되느냐?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만날 물어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되느냐? 안 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기본적으로 일해야 될 영역도 있어요. 아니 밥이 있는데 그냥 밥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오셔서 그냥 떠먹여주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야 될 영역이고 그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우리의 보상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겁니다. 거의 안 그렇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몸만 망가져요. 근데 일 안 해도 돈이 그냥 불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기 이제 우리랑 좀 거리가 먼 사람들, 상위 몇 프로, 1%, 2%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게끔 이렇게 되었어. 그게 바로 죄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은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문장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잘못되게 하나님 말씀을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적인 부분은 뭐냐면 항상 행위 쪽으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듣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이해가 틀리냐면 약속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약속하셔 조건을 내걸고 그 다음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런 축복을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문장이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영역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영역부터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먼저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이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게 큰 틀에서만 얘기했지만, 근데 이미 하나님 백성 삼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된 자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구원해놓고 마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삶에 관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그렇게 놀라운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축복 가운데 이미 두셨다라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조건적으로 내세우는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주시에서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간다면,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축복들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다고 했죠. 오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그리고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이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안에 거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권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게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원리로서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조건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가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단지 주신 것을 유지하고 누리는 조건이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들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원리들은 우리에서 다 이제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배우지 않고 모르면 무턱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턱대로 믿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영역들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많이 이 장애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46절을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조금 전에 살펴봤던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대조해서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이제 행하시는 그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19장 4절에서 보면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그 영역과 이제 29장 46절에 있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냐면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즉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43절이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데, 영광으로 임하신 겁니다.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교통하기 위해서 한 가지 통로를, 수단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시잖아요. 즉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교회 와서도, 교회 온다고 무조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해 계셔도, 여기서 말하자면 교회 가운데 임해 계시는데도 우리의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 교회 와도 전혀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겠다는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즉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들을 회막에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 수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드리고, 또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이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통로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겠다라는 말씀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놀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냥 특별하게 찾아오시면 만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제 정해 오신 그 딱 틀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 놀다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사람과 대화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라는 방법. 그러려면 그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건 나중에 더 이제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과 29장에 있어서 두 번째 겹쳐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아까 29장 4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만나는데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할 때 그냥 무덤덤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가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제사가 이제 그들의 예배였으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회막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함으로 거룩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44절 보니까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두 번째 만남이 뭐냐면 이제 예배를 통한다. 예배를 드려지는 그 회막과 그 제단 제물을 올려놓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그의 아들 즉 제사장들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영역 중에서 아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19장 6절에서 보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광으로 임하셔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대조해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가운데서 운행하셔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배라는 수단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임하신 이후에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유지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나도 이게 우리의 힘으로서 많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쓰는 영역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근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요 영역,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요 삶만 되어지면은, 요 관계만 되어지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애쓰게 되어지고 애써도 잘 안 되어지는 영역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참 힘들다. 예수님 따라하기 참 힘들다. 그 믿음이나 좋은 사람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지 나는 안 되나벼. 그렇게 딱 단정을 내려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사람의 그게 속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통로, 하나님의 그 기준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못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선명하게 아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드려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어떠한 자리로 나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고 그 예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기 위해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쓰며 나가는 그 영역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다. 애써서 네가 열매 맺어야지 해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애써야 될 영역은 하나님과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요 영역을 우리가 진짜 애쓰고 힘쓰고 예배 때마다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예배 가운데 거기에 집중시켜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머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배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삶을 위해 예배가 가장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였던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모든 것의 원동, 즉 하나님과 친밀함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삶,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위해서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통로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예배가 하나님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교회 기능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러면 교회 회복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 회복의 길은 뭐냐면, 교회 기능만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회복의 길을 이제 알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회복과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부흥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1904년 제1차 대부흥이 평양에서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부터 딱 100년 후인 2004년도에 어게인 뭐였더라? 1904년이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부흥 집회가 잠실 대운동장에서 있었어요. 그때 주 강사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주요 강사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었죠. 오카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들 모인 겁니다. 초교파죠. 그래서 그때 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석에 꽉 메워져. 그게 또 이제 화제가 되어져가지고 막 이제 TV로 생중계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회복과 부흥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너져 있으니까 다시 회복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너져 있지 않으면 회복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잘 가면 돼요. 바로 교회가 그때도 회복과 부흥이 안 왔어요. 그럼 지금도 안 온 건 마찬가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야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가 회복되어져야만 성경에서 약속된 말세 지막에 있을 전 세계에 미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우리 모두에 그냥 임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렇고 부흥의 역사를 봐도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무리 가운데, 예비되어진 개인이나 예비되어진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 시대했던 누구에게 왔어요? 120명도. 120명이 열흘 동안 그렇게 나가의 다락방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을 이루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불, 부흥의 불길이 확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비되어져 있지 않은 종교 지도자, 가리새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임했냐는 오히려 대적자가 되었죠. 즉, 그리고 각 시대마다 부흥이 임했던 그 시기를 보면은 이제 영국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소수의 단체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렇게 예비되어진 소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예배가 회복된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지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교회는 회복과 부흥이 임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를 비켜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 부르시고 계신 가장 주된 음성도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즉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그 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론적인 체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지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즉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는 바로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는 즉 하나님의 기준들이 세워지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바로 이 전하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는 십자가 복음 따로 살펴보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고 계속적으로 근데 이론에 그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들에 우리가 딱딱딱 우리 이제 그 기준들에서 벗어난 영역이 있으면 다시 돌이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인정을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즉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두루 행하시는 역사들이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나가고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방해하고 엄청 유혹, 그전엔 유혹받지 않던 것조차도 더 유혹되어지고 그전에 행하던 일들을 또 끊지 못해가지고 막 이거 안 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려면 안 해야 된다는 알아.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끊으면은 내가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질 것만 같아.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따라가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면 그러한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이 심하고 그렇게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사역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에 온전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항상 하나님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고 볼 수 있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런 삶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조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들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능력은, 그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 때 보면은 특히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발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역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각 개개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은사가 없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오히려 싸우고 편가르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중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부족함이 없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어린 교회였고 육적인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에다가 방언 통변, 믿음의 은사,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도 있었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와 신유의 은사, 손 얹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고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너희는 아직 믿음이 갓난 어린아이와 같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그러면 이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너희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어떤 소중한 거 쥐어주면 어떻게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혀버리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회요, 아직까지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아기들은 자기가 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심각한 죄들이 너무나도 넘쳐났습니다. 상처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없는 죄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막 꾸짖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전했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즉 하나님의 기준들이 어떠하고 너희 그 하나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은 모든 게 다 잘됐고 성숙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 능력을 가져서는 사람의 중심과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우선적이고 성령의 능력은 그 다음 순위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려면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하는 토대에 의해서 교회의 각 기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토대에 의해서 먼저 위로는 아까 예배만 있었잖아요. 예배와 중보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교회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 중보기도가 교회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이 있다고 했죠. 그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비춰지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비춰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중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온전한 이 조합 가운데서 이 토대 가운데서 이제 예배와 중보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래로 사람들을 향해서는 양육과 리더십이 있어야죠. 여러분 각자에서 이제 리더십, 안 믿는 사람 또는 이제 먼저 믿은 자로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의 교육들이 양육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는 이제 전도와 섬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교회 기능 중 한 기능이라도 잘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균형을 잃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이 모든 요소가 다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이에 조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예배가 회복되고 중보기도가 활성화되고 양육과 리더십이 잘 세워지고 사랑의 교제가 아무리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영혼에 대한 전도와 섬김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균형을 잃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전도 잘 안 된 이 나머지 부분들이 잘 되어지면은 근데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만 살펴봐도 과연 얼마나 이 조건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살펴보면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은 잘 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예루살렘만 머물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도한, 즉 선포되어진 것이 필요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방인 섬기는 영이 필요한데 이 예루살렘 내에서만 자기들만 복음 전하고 뿜짝뿜짝하고 잘 사는,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만 좋은 이제 그러한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끔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길에서 교회 요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를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우리 각자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너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이론적으로는 좀 알고 이제 전하고 또 이제
교회 주신 비전을 따라 이렇게 다윗장막도 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 회복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은 참으로 멀게만 느껴진 그런 영역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 본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사역,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또한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배를 통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영역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주가 나오세요.